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저희 마음과 귀에 다 들려질 수 있도록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것이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 18장 그리고 19장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2쪽 에스겔서 17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끄되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알려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은 알고 싶어 하지를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의 역할이 아니냐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안 되니까 에스겔에게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 행장을 하고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제 곧 대부분이 다 죽고 왕을 포함한 일부만 포로되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잠시 호기심은 생겼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베풀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수수께끼와 비유 푸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기에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는 그것 한번 써보라는 것입니다. 17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다 사용해서 어쩌든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사용해 보시고 저런 방법도 사용해 보시면서 계속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말씀하셔도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듣고자 해야 하나님 말씀은 들립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사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다들 내 생각과 일치되는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이해가 된 것 같지만 결국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머릿속에서 다 빠져나가고 내 마음속에서도 다 빠져나가고 결국 내가 생각한 것, 내 가치관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만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들린 것이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본뜻은 내 마음과 내 귀에 전혀 들어가지를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던 그것하고 일치되는 내용만 들어오고 그것만 더 강화시켜 나가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지를 못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다른 독수리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원래 독수리가 심어놨는데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지금 가지를 뻗고 뿌리를 뻗고 있는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때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수수께끼와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나오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와 깃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가 레바논 땅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고서 그 중에 연한 가지를 꺾다가 장사하는 땅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나이 18살밖에 되지 않았던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그의 삼촌인 맏다냐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꾸고 왕으로 세워놓았습니다. 바벨론이 왕으로 세워놓았으니까 그 왕이 바벨론을 향하여 바벨론 말을 잘 들으면서 바벨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바벨론 쪽으로 향하지를 아니하고 다른 독수리 이집트 쪽으로 뿌리를 뻗어나가고 가지도 뻗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신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었는데 그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 독수리가 날아가서 그 뿌리를 뽑아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배역한 유다 족속에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깨달아 알겠느냐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아무리 비유와 수수께끼를 잘 해석하는 똑똑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이 내용들을 알아차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더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서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그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가 지금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과 언약한 그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가서 멸망시킬 것인데 이집트가 도와주기로 약속은 했지만 그 이집트는 너희들 도와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바벨론에 망하고 만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큰 나라와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를 않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한 맹세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맹세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건 역시 너희들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맹세를 어기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앞장에 있는 16장 59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17장에서 지금 이 비유와 수수께끼로 바벨론과 한 약속을 어길 때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겼으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지금 이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빌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 들어있는 레위기 신명기서를 전혀 읽지 않아서 지금 자기들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일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비로소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싶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율법책을 읽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자기들 약속한 대로 지금 이 모든 일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강대국인 이 바빌론과 약속을 해도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말씀과 율법을 멸시하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당하고 아주 소수가 되면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 다시 세우려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주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바벨론을 끌려갔고 그 전에 아수르에 망했을 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아수르라든지 여러 나라로 끌려가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구심점이 없어서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내게는 소망이 있다고 이 소망을 자기의 소망으로 가지면 된다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 소망이 무엇이 소망인가를 또 알려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씀은 하지를 않으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다 왕가, 그때 당시에 있는 유다 왕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백향목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후에 세우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다가 심으시고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서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나가지 그늘에 산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이렇게 적은 겨자씨가 나왔던 씨가 심겨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 가지 그늘에서 새들이 깃들여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그 비유를 그대로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지만 그들은 이 말씀이 그들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시는 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세상 기준인 높은 나무는 낮추고 푸른 나무는 말려버리시고 그 반면에 낮은 나무는 높이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려주신 것인데 그 당시 귀족이나 예수님 오셨을 당시 귀족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세리나 장녀나 병들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이 먼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신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어떤 가치로 어떻게 사는 것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 높아지고 무성해지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낮고 마른 나무처럼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고 푸르게 해주시는 것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푸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비틀어진 말라버린 그런 가지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푸르게 해주시고 살찌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여튼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되고 그렇게 구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주님처럼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푸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상당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 삶는 거에는 관심 없고 그저 예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니까 나를 높여주셔서 꼬리가 되지 않고 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구하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들을 왜 구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저도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기도도 그렇게 바뀌어가야 합니다. 18장은 그렇게 행동과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방어에 급급하고 여전히 하나님 잘못이고 자기 조상들 잘못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조상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산 때문이고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 너희들이 들어서 돌아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던 속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문맥이나 하나님 마음을 보지를 아니하고 구절만 보면 이 성경 안에는 서로 상반되는 구절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서를 보면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복받을 행동을 하면 자손 수백 대, 천 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죄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려주고 말씀으로 죄에서 떠나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3, 4대까지도 그 아버지 죄 때문에 내게 저주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잘못된 책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유다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행한 더러운 모든 것과 악한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윗 왕처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요시야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를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그 악한 일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들을 빗대어서 므낫세가 잘못했는데 자신들이 화를 당한다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이 있던데 그 속담 그대로네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자기들은 아무리 잘해도 저주받고 되는 일도 없으니 그냥 이대로 그렇게 어차피 저주받고 잘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냥 죄 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그 백성들이 요시야 왕처럼 자기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이 하라고 하니까 그저 조금 한 것뿐입니다. 이미 백성들 썩을 대로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그 자녀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등진 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보시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이 구절이 있다고 영혼이 죽는다고 영혼 소멸설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소멸되면 지옥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어떻게 영혼이 형벌받는 지옥을 만든다는 말이냐? 영혼은 소멸되어서 죽는 것이지 그래서 지옥은 없다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죽으면 끝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뜻은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은 그 당사자만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이 있어야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영혼이 죽어서 소멸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이런 한 구절 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바른 해석을 했다고 하면서 신학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라는 주장을 하기에 바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 조상이 죄를 지었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면 되는 것이지 집에 저주와 같은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저주가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조상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고 더 나아가 그 조상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속죄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으신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진리로 믿고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런 속담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에스겔에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도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해 아래 새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한 대로 그냥 내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있나, 그것이
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문제 다 없어지겠구나 하고서 딱 모두 몰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훈들이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말한 거짓 교훈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배운 것과 성경을 적당히 섞어서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진리인 줄로 알고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추정해서 부흥회를 한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는 안 해도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하면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다 채우고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르게 전한 복음보다는 그런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리스 선생들을 쫓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지금도 남아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외우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부터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당시의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의인들이어서 반드시 살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여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사는 사람 결코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살려주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의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처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의인인 아버지를 둔 아들인데도 그 아들이 이런 죄 중에 하나를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의인이라는 사람은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지키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 두 번째로 10절부터 보면 하거나 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저질러야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고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죽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하는 사람이고, 악인이 된다면 그중 하나라도 어기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본 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우리가 의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죄를 짓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 악인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살았다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 번 더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14절입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버지는 악인이었으니 반드시 죽고 그의 아들은 악인의 아들이었더라도 자신의 의인을 살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민족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반드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시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이야기에 미혹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죽음의 길로 가라고 계속 협박하고 유혹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합니다. 하지만 벗어난 더러운 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로 삶의 영생의 길로 가고자 하면 그런 핍박과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그런 유혹과 핍박이 믿는 순간 다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뭐 신령한 사람은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하고 자기가 신령해서 그런 것이 다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전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에 굴복하거나 유혹당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할 때는 유혹하는 세력, 미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여러분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깨치고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그냥 내 마음이 걸려 넘어지고 싶으니까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또다시 말씀해서 알려주십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마음이 선하고 착하다 하더라도 극악한 죄를 지은 자를 보면 하나님 빨리 죽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어쩌든지 기회를 주어서 그 사람도 살려보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전에 행했던 것 딱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전에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반면에 지금까지는 의인으로 살았는데 인생 말년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악인의 길을 따른다면 그 전까지 그 사람이 행한 의인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확하게 처리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 때문에 자기들이 의인을 가더라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여전히 그냥 그러면 죽는 건 마찬가지 같으면 우리가 죄의 길로 계속 가서 죄를 즐기면서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의인의 길로 우리가 돌아설 것인가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의인의 길로 돌아설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돌이키는 사람은 살려줄 테니까 제발 지금 돌이킬 사람은 돌이켜서 살라고 하나님 피를 통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바른 설명을 하며 돌아서라고 권면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서질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이 옳은데 하나님 잘못하고 계신 것이라고 계속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거나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들어보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공부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방식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역시 이렇게까지 설명하고서 돌아서서 살 길을 가라고 권면하셨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애가 슬픈 노래 밖에를 남지를 않습니다. 처음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나님 보여주신 책에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에스겔이 그렇게 여러 방법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 이야기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시아가 머깃두에서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죽게 되자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잡고 끌고 가서 이집트에 가서 죽였습니다. 5절은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를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 왕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또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힘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에가라. 후에도 에가가 되리라. 이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의지하고 그 나라를 이끌만하고 통치할 만한 그런 가지가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하면서 그게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만다는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루살렘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보내시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 이스라엘을 온 세상 위에 뛰어난 그런 세상의 나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다고 믿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회복이 없다. 회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런 회복이 된다고 이미 이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면서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듣겠다고 마음을 집중하면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으니까 모두 그렇게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주님 그렇게 살자고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보셨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도 바르게 해석해서 알려주시고 돌아와서 살 길로 가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자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길을 고집하고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주인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